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질문 6번과 7번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는 사실은 인간 누구도 이것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를 해도 하나님 이 본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바로 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지멋대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범주 안에서, 자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범주 안에서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서 내 상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범주 안에서 그대로 바르게 믿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에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6번에서 다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성부 어디에서는 그냥 성부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고, 어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얘기하고, 어디에서는 성령님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교회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왜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으로 얘기하는지 그 관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무던히도 살폈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도출해낸 게 뭐냐면은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뭐냐면 세 위가 계신 하나님에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세 분이 아니에요.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사역적인 면에서는 같지 않다. 다르다라는 정말 어려운 이 신학적 정의를 냈는데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계시하시 준 것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먼저 보겠는데요. 자, 하나님의 신격 안에 몇 위가 계십니까? 그랬어요. 자,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세 위가 계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십니다. 세 위격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는 하나이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같습니다. 자, 본체는 하나인데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신학 때 우리 성경에 명확히 되어 있는 시가 정리를 해가지고 성자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나머지 성부 성자와 관계를 또한 어떻게 했냐면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 신학적 관계에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이 나온다라는 말은 안 돼요. 이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나온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뭔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어떠한 사역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알려주신 것이다,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보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의 구원에서 의미한 것은 무엇일까? 왜 삼위일체 교리가 바로 정리되어야 우리의 구원이 견고한가라는 얘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총괄적으로 해서 한 단어로 딱 요약한 게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라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각각 구별되는 삼위가 하나님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 있다.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이시기도 하고 성자이시기도 하고 성령이시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자, 누구도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계시해 주신 범주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벗어나면 이제 우상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으로서 신격의 통일성 안에 삼위가 계신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신으로서 이 신격 통일성 안에 계시는데 나누어질 수 없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래서 나누어질 수 없다.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 삼위로 계신다.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가 계시는데, 자, 이제 좀 읽어보면 좀 설명이 됩니다. 신적 본질은 삼위 모두에게, 자, 성령님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에요. 어느 하나님이 더 위고 어느 하나님이 더 아래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순종적인 그 단어의 측면을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식의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오셨는데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적 본질은 삼위 모두에게 해당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한 본질이셔요.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원래 본질적인 측면에서 각 위로 구별되는 것은 하시는 사역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얘기했죠. 사역적 측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한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고, 어느 부분에서는 또 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근원이 되신다라는 측면, 근원.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과 이 세상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신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이 세상의 창조주니까 근원이 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가장 본질적인 측면을 말씀할 때 성부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자,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모두가 다 영원히 멸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일부를 구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셨거든요. 은혜를 베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냥 말로 의롭다고 해주겠다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충족시키면서 인간을 구원시킬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뭐냐면은 죄 없는 인간을 다시 만드는 거였어요. 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만 할 수 있냐면, 어떤 누구만 이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만들어줄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도 못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자,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셨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적인 측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측면에서 성자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이제 자, 여기를 밑에 읽어보고, 삼위일체계는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구속의 사역에서는 아버지는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고 아들은 구속하셨고, 구속은 값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값주고 사셨고, 성령은 적용하신다. 자,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적용하신다.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적용한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의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줘요. 이걸 적용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을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어떤 사역적인 측면이 없었고 성부 하나님 말씀 아니요. 구약에도 때로는 성자 하나님적인 측면으로 나타나시기도 해요. 그래서 쉽게 신학자들에게 그런 걸 언제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갈 때 두 천사를 데리고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구약의 성자 하나님의 현행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시켜주는 실제로 그러한 측면의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부, 성자, 성령 측면의 사역이 있지만 가장 크게 구별할 때에는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그런데
그 인간을 구원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대가를 치르셨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책들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책은 보면 볼수록 모르게 되어 있어요. 어려워. 왜? 세상에 누구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알지 못하면서 설명해야 되니까 어려워. 그리고 말이 많아.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책들은 전부 다 두껍고 어려워. 근데 이 정도가 하면 가장 정확하게 설명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로 이해해야 결국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게요, 내가 어느 때부터 결단하고 와서 된 게 아니에요.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것을 적용시켜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2번, 3위는 우리의 예배에서 어떻게 예배됩니까? 그러면 인간들의 모든 사람들은 예배할 때 결국 예배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나무 토막이면 안 되는 거예요. 쇠가 되고 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삼위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위의 특성은 구별되고 각 위간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분이다 그랬어요? 한 분이니까 우선순위가 없어요. 성부가 우선이고 성자는 그 다음이고 성령은 맨 밑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인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월하고 성자 하나님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구약의 하나님, 곧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미개하다 그랬어요. 폭력적이다. 왜? 막 죽이고 전쟁의 신이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이 신학적인 이해가 잘못되니까 평생을 신하겠다는 인간들이 곧다의 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순위가 없어요. 각 위가 다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서기의 신학적인 이 복음서술이 쓰여지고 교회가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잘못되었을 때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 서신들을 쓰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가장 강력하게 시작하면서 외친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제일 처음부터까지 외치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한 인간으로 만드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거 성령 역시 하나님이다. 자, 우리 이 교회에서도요, 예수님은 그냥 늘 말하기 쉽게 하나님의 아들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우리 정통교회에서도 잘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떤 인간적 수준의 아들 수준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명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에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신격 안에 삼위는 구별될 뿐이지 나누어지지 않는다. 사역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께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세 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일 뿐이다. 한 분일 뿐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여, 자,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발생시키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측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다.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할 때 나를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의 속성에 의지해서, 또한 그 속성에 의지해서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되려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예배가 사실 보잘것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받으실 만한 예배로 인정해 주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속성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이런 측면을 전부 모아서 예배는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해서 한다고 해서 예배가 돼.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의 예배가 다 예배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만, 은혜를 베푸셔야만 예배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늘 얘기할 때 어떤 신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분별을 산 단어 한 단어를 설교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내가 예배한다고 해서 절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우리 예배를 예배되게 인정하고 받아주셔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흠양하실 때, 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졸고 앉아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셔서 받아들여서 예배와 우리를, 자, 제가 늘 얘기하죠. 예배와, 그러니까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된다라고 늘 하는 것이,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성경적 신앙의 토대에 따라서 드리는 기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내가 열심으로 바르게 드려야 되지만, 나는 평생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예배했다, 천만의 말씀, 그건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안아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예배가 예배되도록 흠양하셔야 돼. 받아주셔야 예배가 돼.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을 왜 다시 가르치느냐?
내가 열심히 예배해서 나는 예배자 되었다라고 하면 결국 뭐냐면 공로주의 신앙이에요. 공로.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우리 아무리 모든 것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자, 7번.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누구는 자 따라서 합니다. 작정은 따라서요. 선택. 원래 정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소리는 한 사람 소리밖에 안 나면 어떻게. 자, 선택, 유기.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누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고, 그러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애기 데려놓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른도 모르는데. 옆에다 써놔요. 작정 무엇이며 선택과 유기. 그러면 이거 써봤자 필요가 없네. 자, 답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자신의 계획의 경륜에 따라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로써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돼야 하는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알면 평생 짝소리 못해. 짝소리 못해. 왜? 내 힘으로 구원받고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봅시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다 더 착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1번. 하나님의 작정의 수수는 무엇입니까? 선택의 작정과 복음 반포의 작정은 영원한 것으로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때가 되시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 그래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선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냐면 복음의 전파요. 복음의 전파. 그래서 이것을 알면 교회와 그리스도는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아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야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라도 전해야 돼. 사형수에게라도 전해야 돼. 원수에게라도 전해야 돼. 그 얘기를 여기서 다루는데요. 자, 따라서 하나님의 다른 작정도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작정들은 질서 있게 실현돼요.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지 내가 교회 다녀서가 아니다. 자, 분명히 얘기하죠.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는 평생 다녀도 구원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구원 못 받고는 하나님의 책임 아닌가? 제가 늘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해서 바쁜데 얼른 얘기해요. 자, 그것은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거룩하게 창조했어요. 바르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모두가 죄 가운데. 그래서 심판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게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모두가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이럴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쓰레기 버린 데 가서, 요즘은 우리나라에 뭐 그런 사람이 없지만 지금도 우중국에서 그렇잖아요. 쓰레기 버려진 데 가서 어떤 사람이 어느 것은 주워서 재활용으로 하고 거기서 어느 것은 그냥 버리고 간다 해. 그러면 어떤 쓰레기가 쳐다보면서, 아니 너 나쁘지 않냐? 너 왜 나는 안 주워가고 불태우게 하냐? 나도 주워가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누구 마음이요? 주는 사람 마음이요. 어차피 다 쓰레기, 어차피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구원해도 하나님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만 선택해서 용서하시고 구원해도 의로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아닌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하시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인간이 되시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배워 구원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불탈 쓰레기 주제에 무슨 할 말이 많아요. 열심히 딱 얘기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아니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더미에서 뭘 만들든, 좋은 그릇을 만들든 나쁜 그릇을 만들든 진흙이 무슨 할 말이 있냐 이거. 하나님이요 뭐가 논리로 안 해요. 그냥 선언해 버려요. 죄인인 주제에, 심판받을 주제에 구원을 얻든 멸망을 시키든 너희들이 무슨 할 말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져도 죄를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도 아니야. 지긋지긋해 진짜.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한 것이다. 성경은 이를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신실함에 있어서 흠이 없으시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를 사랑하기로 했던 간에 상관없어요. 봐요. 우리가 결혼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세상에 남자가 많고 여자가 많은데 어떤 남자를 선택하고 어떤 여자를 선택했어요. 나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자고 이 사람을 선택했다고요. 내가 악한 사람이요? 아니요. 내 선택이요. 내 마음이요. 어차피 태워져야 될 쓰레기 중에서 간 태우고 사랑하기로, 그래서 선하게 쓰기로, 보물로 쓰기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요. 그러면 감사한 거지.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 꼭 그럴 수 있습니까? 에이그, 이걸 그냥 알아야 말이 통하지. 자, 2번 하나님의 모든 작정의 목적은, 그럼 하나님은 왜 했는가? 자, 제가 정해놓고 합니다. 목적은 뭐냐면 인간들과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거룩한 인간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기를 원해서, 기뻐하실, 이걸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면은 신학적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행복하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나만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쿠 이네 새끼 이래야지. 하나님께서 선택 보내주셨는데 맨날 보면서 아이고 저걸 죽여 살려,
저걸 내가 왜 선택했을까? 하도록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는가? 나를 통해서 기쁨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원해서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영광 받으.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언금해야 되고 일만 해. 아니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통해. 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제가 다 설명해놓고 이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천사와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의 특별한 대상이 된다. 하나님이 사람들 중에 특정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게 누구요? 너무 어려워요? 여태까지 설명했는데 그게 누구요? 나요. 나.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자, 작정이라는 말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이는 온전히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일상에서 땅 많이 사고 집 그 넓은 거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일상에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 위해서다. 그럼 땅 그만하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서도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악해도 너는 네 죄는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믿을 것과 선행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선택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가 저놈은 내가 있으니까 나를 잘 믿을 거야, 열심히 충성할 거야 라는 배경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악한 중에 선택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악한 중에. 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있네. 자, 악한 중에 나를 선택했다. 그래요. 악할 때 선택했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키는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적 측면을 어떤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거의 다 인터넷 들어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가? 자, 그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써 믿는 자 속에서는 반드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품을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는. 자, 다시 분명히 들어요. 아무리 악한 자의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적용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믿는 자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 말씀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셔서 그 성품을 바꾸시면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을 발생시키신다. 누구 속에서? 자,
모든 믿는 자, 따랐습니다. 모든 믿는 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거룩함에 대한 열망, 죄를 미워하는 열망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단언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 한 사람의 예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래서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땀을 흘리는 것이 행복해. 왜? 내가 딴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서 뭐라고 할까요? 사탕이라도 갖다 놓고 해야 되겠네. 뭐라고 그래 이것을? 따라서 합니다. 성화. 그렇잖아요. 성화, 거룩하게 바꿔간다. 거룩해진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믿는 자 택하셔서 말씀을 듣고 그 속에 믿음을 발생시킨 사람들의 본질을 바꾸어 가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 속에서는 반드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졌을 때 원통한 마음이 일어난다. 싫어. 죄가 싫어. 죄 지은 것이 원통해. 아멘. 죄 지은 것이 원통해. 누구한테 뜯겨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원통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꼬꾸라져.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그래서 또 선하게 받고, 그래서 바울사도 보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믿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심령 속에서는 죄를 미워해. 싫어. 죄가 싫어. 본질이 달라졌으니까. 본질이 달라졌어요. 싫어지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행복하다. 이건 최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 66권의 말씀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성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화. 그래서 이 성화는 구원의 과정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 그 뭐예요? 그러므로 이 나도 그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서 아이고 나는 본래 소가지가 그러니까 나는 못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내 본질과 싸워서 나를 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 나는 본래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아니 그럴 수도 없다. 이건 하나님의 사이기 때문에 오차가 없어요. 절대로 틀림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일어나요. 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교리는 전도를 소용없게 만들며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게 만듭니까? 자자, 저기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죄를 짓는 상태에 내버려 두기로 하셨는데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죄 상태로 내버려 두기로 했다. 그 얘기는 선택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 내버려 두신다는 소리 아니라는 소리예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내 속에 오기 보따리가 있고, 내 속에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신경질이 나고, 내 속에 순종합시다 하면 열불이 나면 회개해야 돼. 지금 때 놓치면 끝장나요. 그 상태면 기름 없는 상태로 주님 맞아요. 자, 3번.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교리는 전도를 소용없게 만들며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선교도 전도도 할 필요 없지 않는 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구원하고 유기한 사람은 버린다며. 우리가 할 필요 없잖아. 그런데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분명히 선택한 사람들에게 뭘 통해 성령이 역사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누군지 몰라. 누가 하나님을 선택한지 모르니까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선택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줘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을 기반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선택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구원의 믿음을 발생시키신다. 야, 한 단어 한 단어 진짜 신학적이다. 기가 막히네. 이거 성민교회 성도들 아니면 이 말 단어 하나 못 따라와.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구원받을 것이며 선택하지 않으신 백성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인간이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작정을 모두한다고 되돌아서 경건하지 못한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작정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소리다 이거예요. 한편 하나님의 작정궤를 운명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아는 것에서 인간은 매우 제한적이다. 자, 오직 선택의 효과인 성화가 나타날 때, 자 그러면 아까 그랬어요.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적용하여 믿음을 발생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속에 믿음이 발생했고 성령의 역사로서 거룩해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셔 다시 선택하시어 누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 작정했는가? 뭐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기쁘시게 하는 모습은 뭐라고 그랬어요? 곧 거룩해지는 거다 그랬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제가 마지막 폭넓게 쫙 끌고 온 거예요. 지금 마지막 요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죽임 당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발생시킨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심령 속에 주인이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하신 성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남으로써 그가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신령한 꿈을 꿈으로써 구원받았다는 표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인 인간 창조와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걸 애기들한테 대놓고 가르치라는 얘기요. 그렇게 가르쳐서 때로는 그래서 자신의 감정 속에서 올라온 더러운 것들을 너는 그런 걸 품고 살면 안 된단다.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왜? 너 하나 사랑하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란다. 너는 그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단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타락의 효과가 나타날 때만 그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말씀이 전해지고 이 시장에 하나님의 이런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화딱지가 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분노가 돼.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서 반드시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해져 간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입이 튀나와. 이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버림받았다라는 증거다. 왜 그랬어요? 아까 분명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선택하여 구원하신 사람에게 반드시 거룩함을 일으키신다. 반드시 실수가 없어. 그 명확하게 정해버렸잖아요. 따라서 인자는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대로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그러한 거룩함의 증거가 나타나든가, 때로는 그 천에서도 더 악해지든가, 그것을 볼 때까지는 끊임없이 전해야 된다. 왜?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정할 수 있다 없다?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전해야 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루어져야 여기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내 성품을 내가 진단해 보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내게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분노하고 그것이 싫어지고 내 속에서 죄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잠시 실족하여 그러한 성향이 내 속에 있다면 나는 죽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다. 이게 통곡할 때다. 은혜를 구할 때